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영원한 번향을 사모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설 명절로 각기 고향을 찾아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뜻깊은 기회에 우리는 1부, 2부 연합으로, 그리고 청소년부, 우리 아동부, 유치부 또 모두 함께 통합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고향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많고, 또 지금도 보니까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곳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또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을 찾아 여기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를 둘러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영광 돌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각기 모든 나라들은 나름대로의 그 고유의 명절들이 있습니다. 명절은 기쁨이고 잔치입니다.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특별한 명절 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명절과 같은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니까 기쁨이 잔치가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어요. 기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계명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거, 이거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샘물 가족 모두가 주일을 잘 지키며 예배에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 안에서 맞이하는 명절이고 잔치입니다. 교회 절기 따라서 우리는 다양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성탄절, 그리고 이제는 고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감사절 등 교회력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게 되면 그 명절과 같은 잔치가 되는 신앙생활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그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초상집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더더욱 아니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성금요일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죽음을 넘어 부활과 영생이 있는 절대적인 기쁨과 소망이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할 때에 잔치집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축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 그야말로 이동을 했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 지금 많이 길도 좋아지고 했습니다마는 시골이고 또 차도 막히고 멀고 길지만 그래도 찾아갑니다. 왜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부모님 계신 곳,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을 찾게 됩니다. 비록 낙후된 시골이지만 고향은 포근함이 있고, 그리고 옛날에 따스한 정을 느끼게 합니다.
어머님의 품이 그리운 것 같은 그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분단된 정말 비극과 아픔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실향민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자성어에도 보면 그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어요. 수구초심. 이 말은 그 여우가 죽을 때에 제가 살던 굴을 향해서 머리를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짐승인 여우도 죽을 때는 살던 굴을 향해 머리를 향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부모님이 계신 곳,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입니다. 고향이란 말을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본향입니다. 본향이란 말은 내가 본디 태어났다, 본디 태어난 곳, 이 본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네이티브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홈타운, 그러니까 내가 본래 태어난 곳,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에게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고향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 Where do you come from? 이라고 한 말이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 이 고향을 물을 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서 태어나고 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있는 것처럼 육신의 고향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에게는 본래의 고향, 영혼의 고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가진 존재,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는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흙이란 뜻입니다. 사람이란 뜻이고 흙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게 되면 육신은 본래의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중에 참 마지막 하관식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로다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기쁨이요, 진정한 위로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고향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 명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고향을 늘 찾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표현하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사람이 죽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Return to his old home,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홈으로, 본래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Return to his 그 native home이라고 합니다. 옛날 집, 본래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명 있는 다른 짐승들, 다른 동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정말 생명 있는 그 짐승들 얼마나 이뻐요. 고양이도 예쁘고 개도 예쁘고 소도 예쁜가요? 하여튼 어떻든 예뻐요. 그런데 그 동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뻐도 개도 고양이도 소도 말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썩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똑같이 생명이 있지만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 모든 동물들은 생명 다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땅에 썩어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으면서 정말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을 찾는 연습을 늘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이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영혼의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이 본향을 찾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영혼의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귀한 설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고향을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는 본래의 고향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자, 13절 보실까요? 13절 시작.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아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기업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그리고 외국인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적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국적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본향에서 온 우리가 외국인으로 살다가 간다, 나그네로 살다가 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이 거류민이란 말은 영어로 엘리언이에요. 엘리언.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외국인. 지금 외국인.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또 이 말을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순례자라는 뜻, 필그림, 순례자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이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본향으로 저 천국으로 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사실을 이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마치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 양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문제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인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떠날 때는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만 마지막 나그네 인생이 끝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어느새 여기서 기념패, 감사패, 학위패 참 많은데 제가 이제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떠나면 이 많은 것 중에 우리 아들, 딸이 한두 개나 보관할지 몰라도 다 버릴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내가 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다 버려버릴 거예요. 누구 하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그 쓰레기장에 보니까 그분이 꽤나 그래도 살면서 뭔가 업적을 남긴 것 같아요. 한 20-30개 돼요. 상패, 기념패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이사를 가는지 아니면 본향으로 돌아갔는지
하여튼 다 버리고 간 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끼는 거, 소장 가치로 여겼던 1호 보물, 2호 보물 다 놓고 갑니다. 근데 그중에 자녀들이 가지고 갈 게 뭐가 있을까요? 금은 가져갈 거야 아마. 돈은 가져갈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혹시 우리 아버지 생각에서, 우리 어머니 생각에서 한두 개 소장할지 몰라도 다 버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다 이 땅에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 장사 지내면 우리가 무덤에 보면 비석이 있잖아요. 비석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뭐 와서 그걸 읽습니까? 뭘 읽습니까? 자기 비석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모든 인생은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요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본질을 놓치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찾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도 보면 피난 온 후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됐는데 바로 왕이 이렇게 묻죠. 네 나이가 얼마뇨 물어요. 네 나이가 얼마뇨? 이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은 알았어요. 내가 지금 130세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나그네 인생 지금 130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길이 나그네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온 곳 본래의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임을 알고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준비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자. 아멘. 이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일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 아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지금 우리의 고향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오지만 우리가 찾는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는 하늘에 있는 거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거기는 본향이에요. 본향. 오늘 성경에서는 보다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합니다. 베터 컨트리, 정말 보다 나은 본향,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찾는 고향도 참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태어난 곳이기에, 내가 자란 곳이기에 의미도 있고 너무 좋지만 정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6절 보실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아벨과 모세 등 그 16명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등장해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보다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6절 끝에 보면 뭘 약속하고 있느냐면, 한번 그들을 위하여 시작.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본향을 찾아 사모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원한 본향에 이르는 사람을 위해서 성을 예비할, 우리의 거할 처소를 허락하시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아노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살아가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이 땅에서도 사는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장만도 합니다. 집장만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꾸미고 얼마나 잘 가꿉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누리게 되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할 집이 예비되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게 소망이고 이게 위로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이 땅에 살지만 더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갔나이다. 맞지요? 2024년도 어느새 한 달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2월도 지금 보니까 거의 중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실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적용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한번 이 말씀 바탕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 되려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따라서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자. 아멘.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사모하며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결코 헛되게 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죄악 속에 묻혀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근신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 되려면 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많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과거에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하고 풍성해졌는데 그런데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랑이 모자라요. 사랑이 모자라니까 관계도 가정도 삶도 삐걱거리는 거예요. 사랑이 모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해결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사람들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아멘입니까? 아주 깊이 있는 간절한 그 사랑과 이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 되려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지나친 이기적인 마음이나 욕심입니다. 인색함과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요 복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향을 오고 가고 이렇게 고향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 기쁨이 되는 잔치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늘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지혜자요 복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42세에 그렇게 건강하고 꿈이 있었고 정말 한 말 그대로 잘 나가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좀 몸이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4기라는 거예요. 암 치료, 표적 치료 다 받아봤지만 8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계신, 어머니가 계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육신의 고향은 찾아오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 영원한 본향을 찾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많은 곳곳에 전 세계를 다니며 설교하는데 우리 아들을 고쳐주신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간증을 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했었지만 왠지 한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속에 대비를 하면서 아들과 대화를 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이 젊은 나이에 불러가시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빠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나는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되었잖아요. 아빠,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자유함과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아들처럼 우리도 육신의 고향만이 아닌 영원한 고향을 찾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안에 충만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존재이기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영상 한 편 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흔두 살이었어요. 사실. 아이고, 어렵네요. 네. 그리고 운동도 좋아하고 예. 네, 너무 모든 운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 저희 아들의 건강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예.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서 예. 검사 받으러 간다고. 예. 그런데 검사 결과가 예. 대장암 4기라는 거죠. 대장암 4기.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제 암 치료, 예. 케미칼 치료, 표적 치료 이런 걸 받다가 8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2년 전 10월 9일 때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갔죠. 처음에는 제가 그냥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네.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네네네.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 기도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지질 않더라고요. 예. 3, 4, 5, 6, 7 계속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예. 제 아내는 가서 아들 곁에서 한 넉 달 동안 도와주기도 했고 네네. 저 혼자 있었는데 8월 초순에 예.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네.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예. 난다고 생각을 했고 예.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 아들에게 기적을 주시면 제가 설교자인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자랑하겠느냐고. 예. 그런데 그날 아침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나. 예. 그리고 내 아들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돼 있을까. 네. 그게 딱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주저하다가 기도하고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네. 난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아직도 믿는다. 예. 그러나 아들아, 결국 사람이 이 세상을 다 떠나는데 네. 혹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들아, 너 준비되어 있니? 하나님 만날 준비. 잠깐 이렇게 침묵이 전화해서 예. 그러니 웃더라고. 예. 아빠, 그거는 염려하지 마라. 아빠 때문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 요새 주님 앞에 한 가지만 늘 밤낮 말하고 있어. 뭔데? 그러니까 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빠, 내가 주님께 집중하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해. 너무 편해. 내가 이렇게 자유한 때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8월 초였는데 예. 그리고 뭐 2달 채우지 못하고 부름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적용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